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4절까지를 압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잠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를 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하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회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름이 누구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이런 시험들을 많이 쳐봤어요. 그래서 온통 마음속에 이번 기말고사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죠. 시험지를 받아보면 야, 내가 아는 것들이 많이 나왔구나 싶을 때는 그죠? 아는 것부터 막 써내려갔죠. 알든 말든 것은 남겨놓고 제일 나중에 생각해가면서 최고의 답안지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답안지를 다 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신앙생활을 답안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옥 간다면 참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어쩌다가 예배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 보면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럼 앉아서 막 예배 시간 늦어서 잘못했다가 막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에 오면서 형들에게 물어요. 형,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한 10분을 못 들었는데 앞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뭘 읽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읽어주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형이 아니 그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 이게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잘 알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걸. 그때는 성경을 아무 데서나 구입하며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요.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성경을 이렇게 좀 얻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원 받으면 목사님이 그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서 지금처럼 성경을 뭐 우리 교회처럼 그저 우리 말씀 나가서 아무렇게나 사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 성경 한 권 가지면 성경이 얼마나 이게 갖고 다니고 읽고 그래서 지금처럼 성경의 제본이 잘 되는 때가 아니고 제본이 잘못돼서 성경 가운데가 얼마 이렇게 무디기로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성경인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성경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우리 형제가 여럿이니까 혹시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어머니 성경을 가지고 계시냐고. 근데 성경을 가진 식구들이 없어요. 어머니 성경은 어디 갔을까? 지금도 의문이요. 어머니 성경에 눈이 선연하거든요. 눈이 선연해. 그때는 지금처럼 종이가 좋아서 얇은 게 아니라 성경 한 권이 신구약이 이만큼 두고 뭐 그렇다고 해서 찬송가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종이의 질이 나빠서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걸 막 읽어가면서 읽지요. 읽다 보면 어떤 장은 달아가지고 해치해치하니 종이가 그래. 지금 종이는 달지도 않아요. 너무 종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성경이요. 제가 밥 먹는 식당에도 있고 또 내 책상에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바로 옆에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때 죄송합니다. 따순 물에 들어가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찾아보기 위해서 거기도 샤워장에도 한 권 놔두고 그래서 어떻든 내 속에서 어떤 성경이 말씀이 궁금하다면 빨리 찾아서 읽고 앞뒤를 다 읽어보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읽을수록 처음으로 읽는 새로운 말씀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몰라. 내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다르냐? 10년 전에 읽을 때, 5년 전에 읽을 때, 어제 읽을 때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늘 읽고 싶을 때 읽게 할 때 오늘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글씨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구절이고 똑같이 앞뒤 다 맞는 얘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어제 읽던 것보다 오늘 읽을 때 성경의 그 본 내용의 깊이가 이렇게 다르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장독을 열어보고 간장을 찍어 먹으면 간장이 깊은 맛이 나며 어딘가 모르게 짜기는 짠데 간장으로서의 약간의 아무도 모르는 그 콩맛이 약간 나가면서 짜면서도 구수하니 양념장 딱에다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간장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짜 이거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성경은요 읽을수록 어찌 그렇게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맛이 나는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신의 깊이를 쫓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깊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그 사람 참 그래도 말은 그래도 생각은 깊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 말은 그래도 생각은 깊어. 우리 동네 며느리 하나가 보면 가끔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한테 아이 어머니 이거 그게 아니고 이거요 어머니 그럴 때 있잖아. 그럼 동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 그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지금이야 며느리 시어머니가 만약에 며느리한테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은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른 때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 허물없이 그냥 딸처럼 그냥 항상 조금도 시어머니가 싫다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미흡다거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태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어머니한테 허물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은 모르는데 그 며느리 말을 듣는 어머니는 알잖아. 어머니는 알아. 야 알았다 야 그만해라 그만해요. 그럼 누가 싸우는 것 같잖아.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다 알아들어. 그리고 웃고 재밌게 사는 집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서로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요. 내가 더러는 하나님께 힘들게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세요 하기는 하지만은 또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탁탁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을 깊이 다 아는 사람은 탁탁거리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소리와 같은 그게.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힘들어서 어떻게 지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겠냐고 택택거리는 거 보셨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사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냐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아주 우리를 미혹하는 걸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성경에 기록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에 독특한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본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경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뭐 들어오느냐? 설교를 왜 듣느냐? 그 사람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대우를 잘못해드려서 내 영혼이 손해가 온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유익이고 나의 유익이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경험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앞뒤 문맥을 모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알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 순종의 생활, 복종의 생활을 해서 죄를 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 신령한 엄청난 이익.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100살, 지금 100살 사는 때야. 가끔 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전화할 때 그러지. 목사님 요새 어떻게 사셔요? 하루 산다. 목사님 하루하루 살면 안 되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글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하루하루 사는 거요. 하루하루 살아. 주님 은혜로 살아. 하루. 응?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요, 항상 이적 속에 삽니다. 이적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누가 어떤 역사도 없는데 자연 발생으로 나타난 것 같이 기적을 행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며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모를 때 기적이라고요. 이적이라고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그가 일하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경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한 2번 나와요. 이 2번 나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가 다 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근데 성경은 다 이적과 표적, 표적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항상 이적으로 살아요. 왜 그걸 느끼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까 내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저녁 식사 때는 어김없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산 것은 이적입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정말로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적입니다. 또 그냥 설교로 나와서도 설교로 나갈 때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지구를 다 주고 세상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산더미처럼 돈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 몸으로는 내가 도무지 설교할 기력이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몸에 이 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내가 막 내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뺏겨 내가 성도를 향해서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 마음에서 오는 이 영적 영감을 끌어내서 성도들에게 영역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생각의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오늘 설교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쓰시면 이적이고 못 쓰면 나는 오늘로 도태되는 것이다. 그런 게 하루하루가 이적이요.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날마다 평범하게 듣고 있지만 저는 항상 하루하루가 이적이요. 한 시간이 이적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님, 저는요 뭐 몸도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제 영혼 오늘 불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도 내 속에서 은근히 있어. 근데 안 해. 왜냐면 나의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의 의향에 따라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엄청나게 무관심하거든요. 무관심하다는 말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쪼그레트가 있어요. 손에다 가지고만 댕겨요. 오늘도 가지고 댕기고 내일도 가지고 댕기고 내 손에 초콜릿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가지고 댕겨요. 그냥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먹어야 된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댕겨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 가지고 댕길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는 절대성을 못 느끼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용이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비옵나니 목숨보다 억만 배 영원히 큰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룬 성경을 여러분이 가장 가깝고 절대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네 성경 말씀대로 읽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마지막 때 재림의 날 복이 없다는. 복이 뭐냐? 여자에게 최고의 복은 시집 잘 가는 거지. 남자에게 최고의 복도 장가 잘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돈 많은 복 소용없어. 남자 잘못 만나면 여자가 불행한데, 여자 잘못 만나면 남자가 불행한데 무슨 복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요새 여러분 가정에서 잘 보세요. 예, 식탁을 보면요 신기하죠. 예, 아버지가 앉을 자리에, 예, 엄마가 앉을 자리에, 아들이 앉을 자리에, 딸이 앉을 자리에, 둘째가 앉을 자리에, 셋째가 앉을 자리에, 넷째가 앉을 자리에, 다섯째가 앉을 자리에, 한 식구, 두 식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이면 여섯, 육남매구나. 근데 요새는 보세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 자리도 없고, 이 자리도 없고, 이 자리도 없고, 이 자리도 없고, 어쩌면 이 자리도 없어요. 이러고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하기라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가 달라요. 예,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우유 한 잔에 뭐 그냥 물 타서 쭉 마시고 가요. 응? 아들은 눈물 보고 일어나다 학교 가기 바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앉아서 무엇인가 먹고 가든 아니면 그냥 가든 그래요.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 먹어요. 급식. 응? 엄마는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그냥 먹어요. 이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저 엄마가 해주는 밥을 자식들이 함께 먹고 대화 나누면서 가족 구성을 잘 이뤄나가고, 여기서 부모가 점심때 도시락 싸주는 그 도시락 갖고 와서 가정에서 집 먹어가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밥을 줬다고는 정을 느끼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엄마가 해주는 밥 얻어먹어서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 수고한다는 것도 느끼고, 그 자동적으로 엄마의 사정을 그 자식이 알고, 아내의 사정을 남편이 알고, 또 아내와 자식은 이 모든 식탁이 왜 있느냐? 아버지가 밖에 가서 돈 벌어서 해주기 때문에 밥 먹어 해서 다 이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다 집안이 식사가 다 달라버리고, 저녁에는 각자 먹고 들고 점심은 급식이어버리니 이 집안이 어디에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어디에서 서로 의사소통할 때가 있으며, 어디서 서로 여러분 가정이라는 혈육이라는 멤버십을 느낄 수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래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현대 가족들은요, 될 수 있으면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집에서 이게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요, 이제 식사를 다 마치면 집에 있는 이제 자녀가 하나라도 있어요. 보통 자녀들이 아무리 없어도 뭐 7, 8, 적으면 6, 아주 적으면 5. 옛날에는 그런 시대에 살으니까 반드시 집에 있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제일 어린애요. 너 가서 형들 보고 저녁 먹으라고 얘기해라. 그럼
형들이 어디 있니 다 알아. 다 알아. 형들이 쫓아가서 어머니가 저녁 밥 먹으래요. 그러면 좀 큰 힘이 옵니다. 또 가서 아버지 보고 큰 음식 아버지한테 가서 저 진지잡수라고 말씀드리라. 아버지 진지잡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밥상에서 수저 뜨기 전에는 밥상에 뺑둘러 앉아서도 아무도 수저를 먼저 드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수저를 딱 들으면 엄마가 다음 들고 형들이 들고 똑같이 들어가면 식사를 그때부터 대화가 오고 하잖아요. 대화가 오고 가요. 뭐 학교에서 등록금 달라고 했는데 장하고 뭐 이러고 아 그러냐 그럼 다음 장날 탁 팔아서 등록금 준다고 말씀드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엄마는 또 그럼 등록금 달라고 할 때 뭐 만장 앞에서 나오라 해서 달라고 하더냐. 얘 좀 부끄러울 것 같다. 얼른 등록금 줘서 보냈으면 좋겠. 그럼 뭐 다 대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침 먹고 다 헤어져요. 헤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또 남는 사람이 누구냐? 또 제일 꼬마가 남아가지고 엄마 설거지 하는데 상도 저번에 그릇도 날리고 설거. 그래가면서 가정의 유기적 관계로 수고를 다 알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디 가정이 그렇습니까? 그러냐? 각자가 다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고 나가는 시간이 다르고 좀 그런 시대가 됐대요. 왜? 가정에 규범이 없어졌어요. 그런 규범이.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따뜻하게 해주는 정성을 들여주는 밥을 안 먹고 그저 아침에 그냥 우유 한 잔 타서 힘을 넣어서 꼭 줘가지고 훅 마시고 남편은 이제 직장에 갑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밥 해주는 그 맛을 남편이 느끼니 아내가 수고한다고 느껴지겠어요. 근데 집에 오면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다 이 말이고 자기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가 되면 이혼이 많고 가족들이 부모 자식이 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생날리고 이게 말도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한테 돈 타가는 거 그저 배고파 없대요. 그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짜장면은 야 바쁜데 짜장면 해줘. 이거 무슨 가정에 무슨 뭐 서로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수고한다. 우리 아버지가 날 수고한다. 이게 서로 느껴지고 부모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나를 가르치니 내가 훌륭하게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내가 부모를 정말로 효도하고 고생 안 시키고 살아야 되겠다. 부모 고생을 자식이 봐야 그런 걸 느끼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보세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 예, 목사와 성도가 사무적 관계예요. 사무적 관계.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 월급 주는데 월급 목사님 맞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무적 관계요. 그 목사도 또 난 설교만 하면 돼. 뭔 책임을 질 일이 있어? 난 월급만 받으면 되고 교회에서 생활비만 착착 나오면 되지.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시대가 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일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정신인 관계성,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관계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새 그게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부모가 하니까 따라서 온 게 아니야. 내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떤 내가 정말로 비참한 최후의 멸망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가며 신앙생활했어. 지금 애들은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 학생들도
수 있으면 담임 목사 설교를 듣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그래야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고 충분히 은혜 받았다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으나 다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는 어떤 성도들을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영원히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는 구령의 정신, 주님의 피 흘리신 생명에 살려고자 하는 정신이 아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성도 사랑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몰라. 이거는 담임 목사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여기 연희동부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봤지만은 내가 가정을 뒤로한 지가 지금 몇 년인가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서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응? 그랬잖아요. 내 자식을 청년들보다 앞세워서도 사랑해 봤더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냐? 책임을 지려고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뭐이 답답해서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서 죽여서 살리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게 사무적으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이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사랑받은 인간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드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시도 변하지 않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있다 없다 내던졌다 굴곡이 많고 아야 없을 때가 태반이냐? 아직도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받은 나의 신앙 양심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 관계. 그래도 나는 공예배는 다 나왔잖아. 나는 그래도 11조는 했잖아. 사무적 관계. 여러분께 11조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잖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도 화이트진저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11조를 하되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뿌리까지 헤아려 11조를 해가면서 너희가 철저하게 11조라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 11조 속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의요. 같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의요. 근데 내 거 드리는 것처럼은 의입니까? 이게 의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요. 내가 드리는 것, 내 것 드리는 것처럼은 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인데 왜 내 것처럼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 하나님 앞에 왜 사랑 없이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릴 만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라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라. 그래서 인여, 사랑의 인자, 인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신, 이게 뭐냐? 믿을 진짜 믿음으로 드려라. 무슨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지.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의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인이요, 이걸 다 합치면 하나님과 나와 신뢰. 다시 말해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자가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안 드리는 자는 도둑놈이라고 했지. 여러분, 도둑놈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믿음이 생기겠나 보세요. 성경에 말했지, 너희 11조를 창고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너희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야. 그럼 너희 창고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그랬어.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는 11조를 10년 했는데도요, 나는 창고도 없고 가난하고 새방만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로도 필요할 때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창고, 당신의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11조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목적 없이 드리지 말라 그 말이야. 이것이 사무적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드리지 않고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냐? 11조를 드렸지만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정말로 도둑놈 맛도 안 드린 것 맛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제것 드리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은, 자,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저 사람이 미운 짓 해도 미움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여러분 속에서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치다보면 미운 짓 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미워할 사람이요. 여러분,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로 멸망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정신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잖아. 미운 사람은 나도 미웠고, 욕하는 사람은 욕해야 되고, 인상 쓰는 사람은 같이 인상 써야 되고, 속상하면 서로 속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깨트리는 사람은 나도 뭔가 그렇게 왜 내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 속상하고 대항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요? 교회 왔다는 거 요것 하나? 너무 우리 뭔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냥 교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 지금부터 구정성의 기도에 바로 들어갔어요. 내 몸이 그만큼 따라주겠느냐 하니까 그냥 구정성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정생활을 앞두고 여러분 나처럼 애타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꼭 하셔야 된다. 그래 내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산다고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내가 구정생활을 위해서 애타도록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기도하겠는가?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는 분 많이 있겠죠. 왜 이런 말을 하냐? 나는 이 설날 성의가 이렇게 빨리 온지를 모르고 끝나고 나서 달력을 보니까 바로 2주만이 다 주오더라고요. 입을 벌려 충격받았어.
목사님 두 주면 구정성이네요. 두 주면 구정성이요. 안 오면 그만요. 안 오면 그만. 근데 내가 양심상 안 할 수 없어. 왜 안 할 수 없느냐? 응?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충성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일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정도로 사명감을 느끼고 목숨을 담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고 당신에게 한번 조용히 질문해봐. 한번 조용히 질문 한번 해봐요. 사실이 그거야. 지금 이제 청년들은요, 우리가 청년 때처럼 철이 안 들었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옛날에 사람들처럼 철이 잘 안 들어서 지금 애들은 굉장히 철두고 멋지면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지금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 어머니, 지 아버지에게 공경할 줄도 모르는데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하나? 응? 몰라. 예, 보세요, 여러분. 예,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들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저녁마다 기도로 오는 가정 여러 가정이 있죠. 저녁마다 쉬지 않고 기도로 오는 가정. 근데 걔들을 억지로 오느냐? 자기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은 어머니 아버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 많은 세상, 악이 득세하는 세상,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지배하는 세상, 여기서 내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서 젊은 청년의 이 정욕, 소욕, 요구,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 내 영혼을 항상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반드시 성령으로 장악돼야만이 산다고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무슨 철 들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예,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요. 제가 나이가 만 30대가 딱 됐던 해,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윤 집사, 30살의 집사, 예, 그 전에 집사도 있죠. 우리 교회도 아무나 집사 시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윤 집사가 교회 중직으로 장로 임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청년이에요. 제가 무슨 저 장로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50대 장로도 없고 다 60대 이상일 때, 저는 정말로 그 직분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요. 이 집사가 장로 직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좀 맡고 이것도 맡고 이것도 맡고 그래야지. 집사는 한계가 있어. 이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장로 좀 됐으면 좋겠어. 해야 될 이유를 쭉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사로서 임명해 주시면 제가 가서 당돌하게 해내겠습니다. 응? 이것은
내가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낼 테니 당돌하게 저에게 직분을 좀 맡겨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을 맡았고 제동국에 들어가서 제동도 아주 완전히 거의 다 아주 전쟁하다시피 했어요. 왜? 재정 지출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 주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주고, 그리고 예산 없다고 안 주고, 교회도 꼭 해야 될 일을 돈 주고 예산 없다고 안 주고, 그러네 그랬죠. 예,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 재정이 왜 있습니까? 교회 경영을 위해 있는 것이고, 용문구정에 복음 전도를 있는 것이요, 목사님 목회 수준 들으려고 있는 것인데, 왜 정당하게 써야 될 돈을 왜 장로님들이 무슨 권한으로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리고 당돌하게 따져가면서 예, 지출할 건 지출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거 알면 청년들을 교회 경영 일선에 내세워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교회 경영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성경적으로 교회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응? 교회는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현 시대에 맞게 교회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에 맞도록 예,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기록하시고 이 땅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근데 그거 청년들 누가 알아요? 누가 아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장년들은 또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 내가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평무사요. 교회 일꾼을 찾아보면 교회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담임 목사가 답답하고 안타까워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경영하고 움직여가는 걸 여러분이 잘 보면 예, 내 방에서 어떤 때 그러잖아요. 차, 목사님 방 안에서 정신없이 바쁘네요. 이것저것 계속 쉼없이 이 머리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벌써 삐끗하면 교회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정상 계도를 반복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잘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되 문장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억지가 아니라 알면 내가 이래야 주님 좋고 나 좋고 주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내 영혼 살고 주님 나 사랑하신 거 헛되지 않냐고 내가 사랑받아서 이 사랑 헛되지 않냐고 깊이 그렇게 밀착되어 가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밤낮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지. 왜 안 하냐?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근데 본문에 뭐라고 했냐?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쉬는 공백과 그 틈은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지배하는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에도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다 같이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틈타고 들어오면 공동권세자가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틈타고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마귀가 그 하나님 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서 두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두절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절됐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두절됐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두절됐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절됐기 때문에 내가 맡은 영혼이 교회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신병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신을 내게 절대로 주입시킬 수 없어요. 공중권대가 가로막았는데,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스스로 그때부터는 마귀가 공급하시는 생각을 술며시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첫사랑은 없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옛날에 기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 갔나 사라졌네. 옛날엔 그렇게도 교회가 사모하고 말씀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구태의연한 그저 예배 시간이니까 숙박육으로 왔다 갔다 하네. 이거는 공중권세자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금금 절단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내는 자라 그 말이에요.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귀와 나와 틈타고 있는 마귀 역사의 부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 안 해보세요. 어느 날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리 남았다고 착각하지만 오늘이 내일인지 벌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했는데 나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 예. 그리고 몇 사람은 부활 때, 첫 부활에 부활돼서 공중에 이제 강림하신 주님을 뵙고 혼인잔치에서 올라갔는데 땅에 머물러 있어. 그럼 당신은 그때부터 신세, 더 이상 다음 기회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아주 대기하고 있듯이,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는 거. 응? 그런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않겠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요.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우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인 걸 몰라. 왜 몸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쫓아갔어. 나머지는 늦게 와서 두드려도 문이 안 열어줘서 끝났어.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말씀은 네가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으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죽어서 그가 몸부림을 치고 물 한 방울을 요구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하면서 그냥 부고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한번 그 현장을 보라고 말이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육신이 편하기를 원하면 내 영혼도 편하기를 원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을 심고 내일을 거두는 거예요.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떤 열망과 소망이라도 있느냐? 그런 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뭘로 도운대?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방법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라고는 방법으로 돕고 싶은데 기도 않는데 어떻게 돕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작년은 기도 안 했어도 신년은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안 늘어나? 생각해봐. 응? 왜 안 늘어나냐니까? 응?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해 여보, 담배 좀 끊어요. 담배. 안 끊어. 줄담배를 피워.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화장실을 갈 때 갖고 와서 피고. 소변 볼 때는 입에다 물고 피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4갑씩 피워. 아무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가 담배 좀 끊으라고. 세상에 온 집구석이 담배 냄새고 세상에 썩은 내 같아서 살 수가 없으니 담배 좀 끊으라고. 저러다 저거 담배 피다가 만약에 병 걸리면 큰일 난다고 담배 끊으라고. 얼굴이 새카말 때까지 담배를 피워. 그래서 정기검정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폐암이요. 이게 맞은가? 폐암. 이 의사가 담배를 딱 끊었어요. 폐암 걸리기 전에 담배를 끊어야 유익이요. 걸린 다음에 끊는 게 유익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끊어도 죽었대야. 우리가 잘 알아들을 게 뭐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해요. 나중에 주님 오셔서 버림받으면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날이고. 오늘 이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을 1시간을 했어. 왜 신앙생활에 집착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행하려면 무엇으로 듣느냐 그 말이야. 그냥 안 행하려니까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영생에 어느 정도의 소망을 두는 사람 성경 반드시 읽지. 안 읽어. 여러분, 신기하죠? 텔레비는 재밌게 보는데 성경은 재미가 없어. 이게 마귀 역사 아니고 뭐예요? 마귀 역사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바빠서 3일 예배는 못 오는데 바쁜 다른 일은 쫓아다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데 다닌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 이 말이야.
연세가족이요, 정신 차려서 신령하게 살자 이 말이요. 기도하라 그 말이요. 기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 기도 안 해보세요. 저 벌써 아마 목에 팽개쳤을 것입니다. 모두를 힘들고 어려운 목에 모두를.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목숨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도 그렇게 힘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영혼 살리는 일은 모든 힘든 일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이니 불갑을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 이 말이야. 사명,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다 어디서 그 힘이 오느냐? 다 성령으로만 오는 것이니 바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고 싶고, 말씀 들으면 잊어버릴까 봐 겁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3일 예배가 사모되고, 금요 차례가 사모되고, 새벽 기도가 사모되고, 항상 영적 생활이 사모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못하면 뭐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제가 매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가면서 기도하는 숫자를 보잖아요. 내가 특별하면 화요일 날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 못해요. 화요일 날은 제가 저녁 식사 딱 마치고 앉아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거든요. 주일 설교 준비를. 그렇거든요. 왜 하느냐? 주보에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과 똑같이 거의 기도하잖아요. 오전에도 우리 성도들이 오전 기도하는 식구와 똑같이 거의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전 기도만 끝나자면 난 점심 먹고 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알지, 신앙생활에 경험도 많지, 영적 생활도 여러분도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주야장창 기도할까? 기도 안 하면 목사라도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답답해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내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내가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서 아주 큰 교회를 경영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게는 없어. 잘 들으시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 두 손 번쩍 들고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상관없고, 나는 3일 예배 왔다는 이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다. 이 사람은 의의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도 없는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신앙생활을 집어치워라 이 말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제발 회개 좀요. 아주 정말 눈물 콧물이 터지도록 회개해야 변화가 온다 이 말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사무적인
이와인 관계로 종교 생활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고 교회의 사정도 모르고 말씀의 사정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간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움직여야 될 내가, 하나님의 사정대로 경영되어야 될 내가, 아버지 틈타고 역사한 마귀에게 농락당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다. 내가 버림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분리이간한 원수 마귀 역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내 것처럼 드린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11조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사부적으로 신앙생활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사부적으로 예배드린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날 위하여 살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베푸신 구세주 앞에 인격적인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한 원수 마귀 역사를 몰아내야 돼요. 두 손 높이 듭니다. 기도 안에 서기래요. 2023년도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2023년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저녁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2022년도처럼 기도 안 해서 마귀로 틈타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고 역사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를 작정하세요. 2023년도 내 믿음의 스케줄, 최고의 믿음의 스케줄, 기도하는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쉬는 틈을 타고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신랑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만 벌떡벌떡 뜨고 전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심정으로 말씀 전하는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답답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지금 버림받을 만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들림받을 만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나를 위해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돼요. 두 손 높이 주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답답한 내 사정을 기도 속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2023년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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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로 틈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인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피흘린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해서 차원함으로 예배하고 차원함으로 충성하고 무조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 전도에 몰입하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랑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버림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생명받쳐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정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끊어지면 죽어요. 끊어지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의 동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 속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경험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움직이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는 성경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정대로 성경대로 말씀의 사정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넉넉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정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성경을 읽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그놈이 내 속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도록 사모할 만큼 이제 2023년도는 아버지의 유튜브 집어던지고 스마트폰 집어던지고 세상 분석 드라마 웹툰 세상 한가버리 컨텐츠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상임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채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만남의 현장, 경험의 현장, 두 손 높여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설날 축복대 속에 내게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에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두 손 높이듭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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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축복대 속에 우리는 제사의 자리 세상 풍속을 흔들려가지 않고 신령한 말씀의 잔치인 은혜의 잔치에 나를 참석시켜 전대만대의 거룩한 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2023년도에는 나와 내 가족이 예수 안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안신령한 말씀이라는 식당 앞에 모여 예수의 살감비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우리 기가 친구들이 모두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설날 축복대 속에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는 주에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두 손 높이듭니다. 두 손 높이들고 아니 목사님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써주세요. 연약한 육신의 사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정으로 채워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세요. 넉넉히 설교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케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어도 귀로는 듣고 눈으로 보았으나 아버지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사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을 상대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너무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그것이 당연한 듯 받아 누리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될 충성을, 주님께 드려야 될 은혜의 고백을 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한번 열어보는 것으로 족할 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찾고 그 사랑을 경험하려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참석한다 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지 의와 인과 신도 없는 아버지 막연한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렸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고하며 주님이 받으실 예배인지 내가 정말 은혜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주님과 관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할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기도로 시간을 채웠다. 얼마나 주님과 의사소통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외식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사모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행동하며 주님께 영광 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 신앙생활에 집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사정을 알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읽어 알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는 어떻게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이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나의 거짓된 모습, 외식된 모습 보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온갖 불만 불평으로 저주와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한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저주의 눈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우리 생각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지 못하게 주님을 무인격화시키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수많은 불명과 불평, 이 저주와 질병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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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귀로 듣고 아버지 행하지 않는 아버지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었으니 주님의 짧은 심정 들었으니 그 마음과 심정을 주님과 함께하여 내 영혼의 때에 복 주시길 원하는 주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길 원하는 주님, 그 주님의 목소리가 간절함에 나 또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그 목소리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자를 통해 애타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타는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무인격은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애타는 목소리만큼 얼만큼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애절함에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니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우리가 계속해서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의사소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화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목소리 듣길 원합니다. 주의 사자 강건하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아버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다가오는 신년 축복, 다가오는 설 성회 아버지 어떻게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여 주님 뜻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운동력 있는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